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 같아서는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병도 다 낫고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자손과 땅의 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복신앙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복신앙의 그 가장 핵심이 됐고 어원이 됐던 게 이제 순복음교회. 왜냐면 이제 순복음교회의 5대 표제라고 하자면 중생, 신유, 성결, 재림,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5대 표제 중에 4대 표제가 바로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성결교회가 예전에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용규 목사님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축복이라는 성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흔한 얘기로 신앙의 표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복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근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참 밥 3끼 먹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못 배우고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얻어도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복 받기 위해 참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욥과 같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인지,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매우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이었고 학파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또 기반을 이미 닦아 놓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에 온전하게 그런 심취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학대하고 잡아갔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석상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제 말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옛날 사람은 사울이고 이제 변화된 사람은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선 삶의 어떤 가치관과 또 어떤 목적 지식이 확 바뀐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그가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도가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하던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바울도 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울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제 온 아시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학문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는 역할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강력한 지식, 강력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전까지는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놀라운 살려냄, 더 나아가서 복음의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흔한 얘기로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소를 당하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있으세요?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법원에 가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법원에 갔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흔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법리적인 싸움에 의해서 혹은 무고하게 피해를 입어서 법원에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오히려 내가 확증해야 하고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을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 2년 이런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피곤하고 지친대요. 왜 그러는 거죠? 분명히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서 내가 오해받고 왜곡당하고 거짓으로 눌림당하는 그 상황들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피곤함과 어려움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이, 나의 막힘이, 나의 힘듦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선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진전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어떤 얘기냐면 어려움이나 막힘이 없이 그냥 막 흔한 얘기로 뻥 뚫린 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형통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삶에 막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가로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매임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전진의 나아감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잘 되는 것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정체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원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또한 방해, 더 나아가서 로마인들의 그러한 방해,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조심히 복음을 전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는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러니까 세상법적으로 하면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법을 정하는 법원위원회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 법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로마에까지 어떻게 그 사실들이 해고되어지고 이야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그 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복음을 능력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삶을 전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매인 거잖아요. 갇힌 거잖아요.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임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바울의 그 원래의 뜻을 잘 이해해줘서 복음을 전하든, 전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산 것,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당하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이 더 운동력 있게 나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만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 말씀의 혜택,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닌가요? 우리는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담에색 석상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 가운데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 구원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삶, 새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과 나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 뭐가 더 기쁘세요? 교회가 잘 되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기쁘세요? 저도 가끔씩 생각해보고, 저도 가끔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보다 교회가 더 잘 되면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맨날 손해보고 피해보는데 교회는 잘 돼.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저와 교회는 하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형통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기뻐요. 근데 가끔씩 저도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게 진정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일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못 살까요?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할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그 삶의 목적이 다시 일어나므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